코로나 시국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 가지 통계 좌표를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 20%는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왔지만 20%는 이미 교회를 떠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과 비교해 봤었을 때 신앙의 양적인 부분들, 내가 얼마나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말씀을 받던 이것을 비교해 봤더니 현격하게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도 영적으로 떨어졌고 부모들 역시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졌다, 이것을 우리가 공통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죠. 교회는 모아놓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한 2년 정도 이 주일학교 모임이 계속 없었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모임을 갖고 예배를 준비를 2년 만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장님이 담당 교육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실은 2년 동안 모임이 없으니까 편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장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모임이 없고 애들 챙기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솔직히 편했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편해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고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약해지기 십상인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비유를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죠. 그 큰 다라에다가 또는 이 솥에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놨습니다. 개구리가 헤엄을 쳐요. 저는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개구리 잡아서 해본 적이 있으니까 훨씬 더 와닿아요. 시골에서 자라서 개구리를 얼마나 많이 제가 해치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큰 솥에다가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거기서 헤엄을 막 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물이 이제 따뜻해집니다. 개구리는요 계속해서 헤엄을 쳐요. 뜨거워집니다. 그냥 계속 헤엄을 쳐요. 마지막에 어떤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개구리가 뻗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을 모르는데 서서히 나도 모르게 편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죽어있는 상태로 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 내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나를 살피고 있죠. 지난주부터 요나를 보고 있는데 요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쪽 서쪽에 맨 끝인 그 당시 지구의 끝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다시스, 이 스페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멀리 멀리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왜 이 요나의 모습이 중요하냐면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떨어져 버린 내 모습. 이 요나의 상태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 단어 이 모습을 봤었을 때 아주 심각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내려갔다. 3절에 배 올랐더라, 이 단어도 야라드 같은 내려갔다는 단어예요. 배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5절 말씀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야라드, 깊이 잠이 든지라 라담, 이 단어는 야라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지금 내려감이 연달아 4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Go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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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4번 연달아서 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 밑층에 내려갔고 잠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영적인 하강의 모습이죠. 완벽하게 바닷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길 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싫어요. 사람이 없는 자리,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 홀로 있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간섭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하강의 전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홀로 있고 싶어하는 거. 교인들, 교회 봉사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싫어지는 것, 이런 마음이 영적인 하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1차적인 시작은요 늘 관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특별히 말을 통한 이 상처, 누군가가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서 영적인 하강으로 간다는 것이죠. 주중에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대학교 3학년 때 자기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까지 다 끝나고 그냥 쓰러지고는 바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생각지도 않게요. 그런데 그때 이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새벽기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누군가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요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정말 많은 실수를 해요. 그 말에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어서 이분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아니, 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영원히 떠나야겠구나. 성도하게 되면 싫어지고 교인하게 되면 싫어지고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방황하는 가운데 다른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이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였고요, 관계였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운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운돼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싫어요. 홀로 있고 싶습니다. 조용한 곳에 혼자 내려와 있어요. 영적 하강의 이 요나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5절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배의 상태가 어때요? 풍랑이에요. 엄청난 풍랑입니다. 이 풍랑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요. 제가 전에 부산에서 이 대마도로 청년들과 함께 이제 쾌속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마도 해봤자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쾌속선을 타고 이제 금방 가는 코스인데 이날 파도가 좀 있었어요. 배를 탔는데 배가 이렇게 좀 출렁이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한 20분 지나니까 웩웩 사람들이 토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명이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그날 멀미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멀미하면서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이 1시간 반이에요. 하루도 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요. 그런데 요나는 훨씬 더 심각한 이 상황 가운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이 상황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그것은 바로 요나는 지금 자포자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되겠지, 죽으면 되겠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구약에서의 이 잠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선택한 것은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었어요. 요나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요나는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싫고 영적인 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자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단지 그 차원이 아니고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때 어떠한 느낌으로 주무십니까? 잘 때요 내가 살아는 있지만 내 가운데 어떤 뚜렷한 선명한 의식은 없죠. 활동이 없습니다. 잘 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영혼에 활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체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인 어떤 활동이 전혀 없으면, 영적인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를 보세요. 잠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선원들은요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떠한 간절함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요, 간절함, 부르짖음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을 통한 체험, 은혜의 체험, 말씀의 체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자고 있다면 아주 위험해요. 왜요? 영적으로 바닥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바닥 가운데 있다면, 내가 매 밑에서 자고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나는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전에 가보게 되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바닥 가운데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지금 이 요나가 탄 배, 다시 수행 배죠. 1년간 배를 타야 됩니다. 먼 바닷길을 가야 돼요. 큰 배였겠죠. 큰 이 상업선이었을 것입니다. 이 배 전문가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기를 체크하고 이 항로를 체크하고 준비를 했겠어요. 이 당시 이 다시스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은 고대의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나중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프리카 대륙을 가장 먼저 일주한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고요, 이 당시에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해군력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바다의 최고 전문가들인 이 페니키아 선원들이 지금 바다 이 길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엄청난 풍랑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와요. 이 페니키아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죽게 생겼네, 잘못하면 끝나겠네. 그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상선의 물품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죠. 아주 다급한 상황이 이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풍랑의 주체가 누구냐고 성경은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시작이 여호와께서, 문장의 주어로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 문장에서는요, 동사가 맨 앞에 등장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문장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명사인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주도를 가지고 어떤 풍랑을 일으키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봐서 알겠지만 이 자연재해 한번 세게 임하게 되면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죠. 한순간의 쓰나미로 2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진 설계가 가장 잘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 수많은 지진이 오니까 그렇게 방비를 하고 준비를 했지만 2011년 일본에 쓰나미 왔었을 때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실종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페니키아 사람들, 바다의 전문가들이었고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풍랑을 이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 밑바닥에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들려주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환경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환경을 일으키세요. 여러 가지 환경을요. 오늘 풍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죠. 풍랑의 원인은 요나죠. 하나님은 자고 있는 요나를 풍랑을 일으키셔서 일부러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쿵창으로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자연재해, 여러 가지 전쟁, 사고, 질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중에 본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암에 걸리신 분이 이렇게 있고요, 투병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가족이나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이게 일차적인 마음이에요. 이 고통이 더 커지게 되면요,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갑자기 좋았던 건강에 암이 발발하자 이게 무엇인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고 자꾸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인간적인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에 나는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체험이 가능했었을까요? 그 고통의 순간에 이 고통을요, 이 질병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때 나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날라리 크리스찬이었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싫었어요. 교회 집사님들이요. 자기 와이프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맨날 와이프랑 싸웠습니다. 겨울이 되었어요. 식구들과 다 함께 스키장을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키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키장 일찍 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타려면 일찍 가야 되죠. 그런데 와이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고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타협을 했어요. 예배 드리고 가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모든 관심은 스키죠. 스키. 우회전하면 교회, 좌회전하면 고속도로. 자기도 모르게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 끌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다가 정면 추돌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구들이 다 죽을 뻔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형 사고를 겪게 돼요. 이 사고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처럼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고통은 내 서재의 책들 중에 최고의 책이다. 자연재해, 사고,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부러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일부러 고의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굴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내가 깨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풍랑을 주셨습니다.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만 회개하면 풍랑은 멈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이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다시 한번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이교도인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신들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6절 선장이 등장합니다. 배 밑에 가봤더니 한 명이 자고 있어요. 우르르 말하면 그냥 코를 드르렁드렁 걸면서 자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초인인가? 이런 기인이 다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우죠.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보게 되면 이 6절에 등장하는 일어나라, 이게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은 이 단어는 2절에 요나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단어예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먼저 주셨던 단어가 쿰이었죠. 지금 선장이 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 그 음성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야기하시죠. 달리다 굼, 이 굼이 이 쿰 같은 단어입니다. 선장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의 대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나라 쿰 요나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반응이 없죠.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선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다급하시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불신자인데 아주 교회를 싫어해요. 기독교인들 아주 가증스럽다고 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맨날 교회 기사만 나오면 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 가운데 있어요. 그때 야 김 부장, 너 교회 집사 아니야? 너 새벽에 가서 기도 좀 하라고. 지금 회사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야 박 과장, 너 모태신앙이라며 좀 쳐라 하면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라고. 우리 회사 망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딱해서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할 것인데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선장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다급해지면요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처져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준비할 때, 이제 오늘 신방이 이렇게 있으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신방을 받으실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음성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이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낙담되어져 있었을 때 한마디 목자의 음성이, 한마디 전화 한 통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요, 심지어는 급하시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저희 큰어머니 평생 무당만 쫓아다니셨던 그 무당매니아, 맨날 구타하시고, 하루는 큰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성경책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책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요, 너무나도 이상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상담을 한 거죠.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말고 이제는 교회로 가십시오. 무당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다시는 무당한테 안 갔어요.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사용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주 오랜 동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그 전화를 받고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10월 31일 태신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여러분의 권면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가가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풍랑도 거부했죠. 지금 선장의 음성도 거부했죠. 거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요 영적인 이 소용돌이에서 일어나질 못하게 돼요. 계속 그 잠 가운데 있는데 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잠이 고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요나에게 풍랑이 찾아왔지만 지금 무엇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닷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풍랑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일어나라. 그만 영적인 바닥을 치지 말고 영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제발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찬양을 잘 모르시거나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음성,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져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듣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